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의 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시죠.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금식하신 후 극심한 시장기를 느끼는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 경제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는 시험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유대 종교 재판에 회부되셨죠. 그때도 제사장이 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말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는 그 구원자로서의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라. 그것을 대제사장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보시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긴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돌멩이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멩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죠. 즉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네가 벗어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사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평생을 쫓아다니는 화두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은 평생 쫓아다니는 질문이라는 걸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 믿고 뭐가 좀 잘 됐나? 그거죠. 왜? 바로 그게 사탄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좀 부자 됐냐? 지금 뭡니까? 경제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예수 믿고 뭐 좀 건강해졌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런 어떤 정치력, 군사력 또는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무슨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로 입증해 보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까지도 그 질문에 답하려고 그런 슬로건을 붙이는 교회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질문에 대하여 그래, 나 예수 믿고 부자 됐고 건강해졌어, 성공하고 출세했어 라는 것으로 마치 답을 하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사탄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게 병 낫는 거, 무슨 아이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를 삼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는가를 잘 봐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증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증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제발 엉뚱한 데서 아멘 좀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어디서 볼 것이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자,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즉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못을 빼고 걸어 내려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가 못을 빼고 걸어 내려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걸어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인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됨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네가 병 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부자 되고 병 낫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그 성주사 가셔도요, 여러분 부자 됩니다.
아이고, 불교 신자들 중에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부자 많아요. 여러분, 절에서도 병 고칩니다. 절 가서 아들 낳는 사람들 많죠. 우리들 중에도 혹시 절에 가서 태어난 아이들 있을 줄 몰라요. 나 그런 분들 봤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병 낫는 거, 성공 출세, 교회 아니고도 많습니다. 남편만 잘 만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 아닌가요? 그때 예수 필요 없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머리 따라서 공부 잘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필요 없어요. 머리 좋은 남편만 만나도 여러분들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겨 죽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으로 증거를 보이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겨 죽음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일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죽음이므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을 찢으며 온몸을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는 자기의 성공과 출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그건 거짓이라니까요. 그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은 그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해서 오로잖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데 대한 그 증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것과 똑같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다. 저는 직장 생활을 공장에서 했습니다. 공장이라는 곳은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기계도 많이 돌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가끔 직원이 죽는 사고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공장장님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은 직원들의 혼을 달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혼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공장장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절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공장에서 진혼제를 할 테니까 간부 사원들은 모두 참석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주일 낮 11시입니다. 그래서 야, 날짜도 기가 막히게 맞췄구나. 주일 날 11시. 좋은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정했구나. 그러고 참 제가 기가 막혀서 공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안전사고가 난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이거 뭐 진원제를 드리고 이러면 이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이 안전구호 외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전구호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귀신 단지 놓고 비니게 낫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라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탁 짜려보시더니 자네는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인지 알고 빼주겠다 이것이 나를. 그래서 아니 제가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스님이 와서 뭐 그런 그 제사를 지낸다면 이게 이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야. 근데 뭐 막무가내세요. 아니야 해야 된다. 그래 이제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뭐 봉급쟁이가 공장장에게 항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사표 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직서를 그냥 낼 것이 아니라 진혼제 드린다는 그날 예배를 못 가더라도 찾아와가지고 진혼제 드리려고 온 스님 그냥 맞박에다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당신 주님은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불교가 어디 그따구 무당짓이나 하고 말이야. 제대로 된 불교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한마디 하고 걸어 나와야 되겠다. 괜찮죠 여러분? 아니 그 정도 뭐라 그래 의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호집에 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왔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제가 이런 사정이라서 이번 주일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은근히 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장을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장 근무하시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뭐 칭찬받으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사표를 내면 그게 순교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사표 던지면 뭐 순교지 그게 다른 게 순교겠어요? 그래서 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이제 식사 다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조용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상부장을 할 텐데 강 부장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은 그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만큼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 고통을 끌어안는 십자가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 그것 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과 누이로부터 비난받잖아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러나 모세는 온유하게 대합니다. 절대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그렇게 말하세요. 민수기 말씀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온 지면에 없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그 마음속에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다 타버린다고 그러죠. 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머니로서는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속은 다 타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온몸은 찢기시고 피는 흐르고 그 마음은 어쩌면 흐르는 피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찢겨지고 만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을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로, 나의 어떤 부와 나의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증거가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교수와 대화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잘못해서 안전사고로 죽은 그런 직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직원들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또 직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가서 별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여 그 어려운 시간을 끌어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의 증거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그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라. 부자 됐냐? 경제력입니다. 출세했냐? 정치력, 군사력. 네가 그 고난에서 벗어났느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는 고통이겠지만은 그 나의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서 드디어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군요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고 고통은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룬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형제 여러분들, 아내가 막 여러분들에게 대들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같이 따라 소리 지르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같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꼴깍. 더 이상 큰 소리 낼 것이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막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대들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는 줄로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 앞에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남편이 아무리 나를 보고 화를 내고 떠들어도 나는
죽은 자로 말이 없다. 그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려라고 감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인 걸 안다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했다가 장인 어른한테 어떻게 되려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를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 속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오겠지만 드디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네가 진정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구나라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십자가를 넘어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부활을 약속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바로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우리들 앞에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십자가로 삼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혹시 여러분들은 사탄이 요구하는 것으로 내세우려고 오늘도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보이시는 이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일진데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